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우리 대추이동 성당 교우분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 미사 중에 임미나 아네스, 이상원 니콜라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신 정의네 데데레사, 정경자 세실리아, 손무연 안셀모를 위한 미사로 또 같이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영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의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도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신자분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저는 우리 신자분들 얼굴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우리 신자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 제2주일 미사를 함께 지낼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그 성당이 폐쇄돼서 미사 없이 지난 게 벌써 한참 됐죠. 부활 제2주일이니까 우리가 사순절부터 미사를 못 지냈죠. 그래서 사순절 40일 동안 미사가 없었고 또 부활 대축일도 물론 밤미사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드리긴 했지만은 같이 지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각자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성당의 신자분들이 안 오시는 동안에 우리 성당 구석구석 조금 이렇게 공사가 필요하다 그럴까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수리하면서 지냈습니다. 신자분들 미사가 재개가 돼서 오시게 되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미사가 재개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오늘 주일날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미사로 중계를 하는 걸로 하고 또 평일날은
이번 화요일부터 신부님들께서 우리 부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이렇게 교대로 그 평일 강론을 신자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시기는 사순절 시기와 함께 우리 전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사순절은 40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고 부활절은 50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이 고통의 시간인데 고통의 시간보다 이 부활절, 기쁨의 시간이 좀 더 긴 것도 우리에게 거대한 위로이기도 한 것이죠. 부활절이 50일 동안이니까요. 그래서 40일, 50일, 그래서 90일 동안, 그럼 석 달 되는 것이죠. 이 석 달 시기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로 넘어가는 그 넘어감을 우리가 파스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파스카가 십자가를 부활로 전환시키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부활이 우리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 그거를 오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빈 무덤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발현 이야기죠. 예수님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모셨는데 안식일 다음 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가보니까는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발현 이야기죠. 이것이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런데 조금 좀 분석적으로 조금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그 복음서의 주장에는 논리적 허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는 가보니까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이야기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현장을 목격한 목격 증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현하셨다는 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현하셨으면은 그게 좀 객관적인 증거로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발현은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제자들도 마음의 눈이 열린 다음에만 예수님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주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대 때부터 예수님 부활에 대한 반대 주장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을 딴 데로 모셨다. 그리고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주장을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사기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까무러치셨는데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서는 이제 딴 데 가서 사셨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현 이야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런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근거는 성서에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은 겁장이었어요. 그 죽음에 함께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겁장이었던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네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삶의 변화, 제자들이 보여주는 실존적 증거,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야기는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빈무덤 이야기나 발현 이야기로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더 확실한 근거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의 확고한 증거라는 것이죠. 제자들 스스로가 가사설이나 사기설이나 환시설 이런 걸로 알고 있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치지는 않죠.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이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참으로 제자들에게 체험되었던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 제2주일을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가 이게 체험의 십자가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의 부활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내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부활하셨대라는 그런 남 얘기 같이가 아니라 나의 삶을 부활시키는 그런 나의 삶의 변화로 그 예수님 부활이 내 삶 안에 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여러 가지 갑갑하고 또 어떨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 살려낼 때 부활을 살아낼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번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기를 지냈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아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하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정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이 땅에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이 문화와 언어, 습관의 차이를 배우고 익히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의 보살핌 속에 정과 사랑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던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호주와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주님의 온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걸로 할까?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은 믿고 세례를 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